5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43장입니다.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말씀이 샘솟는 기쁨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야 할 자들과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도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2면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갈의 딸이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과 이스라엘 자손이 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다니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의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18장에는 이스라엘의 3대 선왕 가운데 한 사람인 히스기야라는 왕이 오늘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선왕이 3명 있었어요.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여기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라는 왕이 3명의 선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참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등장할 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나누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이에요. 19번째 바로 호세아라는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호세아라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이 19번째 왕은 9년간 정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년째죠. 7년째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3년 동안이나. 그리고 9년째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민족이에요. 물론 남과 북이 나눠졌지만 왕래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이에요. 선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결국 하나님의 율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때에 남유다는 가장 선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같은 한 민족일지라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여러분 하나하나 좀 보기를 원합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사적을 나누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2명의 모델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모델은 다윗이고 두 번째 모델은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다윗은 어떤 모델인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왕들의 모델을 얘기할 때 다윗과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중심이에요. 여로보암은 어떤 모델인지 아세요?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런 자들의 바로 이 모델과 같은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히스기야는 모델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근데 우리가 남유다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다수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4절이 중요해요. 4절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처음 읽는 것 같아요. 남유다 왕들이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도 살아갔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안타까웠던 게 뭐죠?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그다음 또 보세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주상과 아세라 목상은 우상 숭배의 대표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제사하지 못하도록 산당도 제거하고 또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들도 다 깨고 부수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여러분 잘 모르셨을 텐데 놀라운 역사를 하나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놋뱀이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이 피할 길을 주셨죠. 바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처막에서 나와서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았고요. 나와서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의 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놋뱀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때까지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13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거기서 남북이 나눠집니다. 통일왕국으로 세 왕을 지내요. 사울, 다윗, 솔로몬을 지냅니다. 그리고 분열됐지만 13번째 히스기야 왕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때까지 그 놋뱀을 섬긴 것 같아요. 향하여 분향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놋뱀을 향하여 분향했던 자들도 있었어요. 이게 우상 숭배 또 하나의 이유가 된 거죠. 참 지긋지긋합니다. 이것을 오늘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부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수고 그것을 뭐라고 일컬었다고요? 느후수단이다. 이 느후수단을 각주에 보니까 놋조각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그것 때문에 그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조상들이요. 생명을 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위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것을 깨부수면서 뭐라고 하면 이거는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놋조각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이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종교를 개종하고 기독교로 바꿀 때 자신이 뭐 집에다 모셨던 불상이라든지 집에다 모셨던 어떤 그런 이 신들의 어떤 형상들 있잖아요. 그것을 손대기를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종하신 분은 목사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이걸 좀 치워달라고.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눌려 있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구속당해 있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건 놋조각이야. 아무것도 아니하고 깨부셔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몇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냐 그런 마음 아니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불러도 대답 없고 아무것도 아닌 놋조각이고 나무 조각이고 새 조각인 그런 거 앞에 경배하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로 우상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5절부터는요 참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평안하게 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곧 5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 가운데 3대 선왕 가운데 가장 좋은 왕으로 꼽힙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말합니다. 6절에 곧 그것이 뭐냐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성도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주님께서 확인해 주십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아예 컨펌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며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떠나지 않고 형통하게 하고 산당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꺾고 그들이 여태까지 섬겼던 놋뱀을 꺾어버리고 이거는 놋조각이다 하며 하나님만을 그의 신앙의 중심으로 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라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대한민국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위정자들, 지도자들,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잘 되고 또 성장하고 부강하고 다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리더가 영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역사를 살아왔고 보아와서 알고 있잖아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나라 트럼프 제2기 정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가 자신 있고 힘이 있고 용맹한 것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뒤로 하더라도 누가 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의 견고함이 왕의 신앙으로부터 된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왕이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을 얘기합니다. 자, 처음에 제가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남유다는 가장 좋은 때예요. 맞습니까? 가장 좋은 때예요. 나라도 태평하고 산당도 없어지고 우상도 없어지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들이 다 왕을 볼 거 아니에요. 왕부터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같은 시간대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망한 일이 있었어요. 19번째 왕이 다 지나가고 결국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 역사. 자, 이것을 한 절로 오늘 본문인 18장 안에 한 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12절은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내용을 한 절로 정리한 겁니다. 12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가셔서 9절에서 12절을 읽으시면 지난 토요일 날 나와 있었던 북이스라엘 내용을 바로 요약합니다. 그리고 한 절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의 계명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멸망의 이유는. 그럼 우린 지혜로 알아야 되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나고 평강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의 여러 가지 치적을 자랑하려고 여기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여러분 구약의 그냥 역사다, 과거의 그냥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 안에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약으로 한번 우리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시대, 또 주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거 오늘 우리와 좀 감이 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신약 시대의 말씀으로, 은혜 시대의 말씀으로 만약에 바꿔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찾았어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천천히 정독하여 읽을 텐데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또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영으로 사는 자들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악한 왕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 유다 남유다의 멸망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계율로는 아버지가 악한 왕이고 아들이 악한 왕인데 육신대로 따랐다면 히스기야 왕도 악한 왕이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랐습니다. 아멘.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요. 영을 따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육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일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 좋으신 아바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육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으로 사는 자들은 결국에 심판과 멸망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으로 사는 자는 생명을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육신적으로는 혈육적으로는 악에 악을 더하는 왕과 왕 사이에 아버지 왕도 아들 왕도 가장 악함을 보였지만 히스기야 왕은 육신으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물려받아 다윗의 길을 따르며 산당을 없애며 아세라 목상을 꺾으며 놋뱀을 꺾으며 앗술에게 하나님 항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육신적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우리의 모두를 유혹하는 모든 죄의 하나님 모습들을 다 제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의 신앙뿐만 아니라 나라도 하나님 형통하게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리더들,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 앞장선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여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같은 시간대에 남유다는 가장 평안하고 가장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민족,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역사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살았던, 하나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랐던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벗어버렸던 마지막 하나님 북이스라엘 왕의 차이였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의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고 그의 아들도 악한 왕이었지만 오늘 히스기야 왕만큼은 육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영의 계열, 다윗의 계열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따른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열방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하나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마음 깊은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잘못된 우상 숭배, 이방신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들을 잘 다스리며 주의 뜻 가운데 통치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형통함이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연장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늘 함께 하옵소서. 주여 손잡아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곤고함 때문에 아버지 근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간 가운데 어디가 가장 약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